이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의 정취와 풍경과 아름다움에만 취해 있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 내게 돌아오라 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듯이 여러분에게도 아직도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이 남아있다면 이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복음 전도를 위한 바울의 화해와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성서학자들도 이 바울의 이 11절의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가 누구도 안녕하고 잘 있는지 다 안부를 전해라. 그리고 담요도 가지고 와라. 내가 읽던 내 메모가 적혀있는 성경책도 가져와라. 그런데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 여러분 마가가 누군지 아세요? 마가는 참으로 똑똑하고 유능한 바울의 수종드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바울이 처음부터 귀하게 여겨서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똑똑한 마가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반대하여서 중간에 바울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되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같이 전도 여행을 가시어 바울에게 추천을 했지만 바울이 노! 마가는 나와 동행할 수 없소이다 하고 자신이 버렸던 사람,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와 복음 사역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자기가 결정을 내린, 비록 훌륭하지만 나와는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뜻을 분명하게 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자신의 부흥이 가까운 것을 이제 직감하고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나의 개인적인 그러한 감정과 나의 만족스럽지 못한 마가에 대한 그런 평가가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그것조차도 용서하지 못하는 소인배였다는 것을 바울은 거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11월 둘째 주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를 떠난 재직들과 교우분들에게 두 번째 목회서신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 목회서신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 어서 돌아오라.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사람에게 두는 미련과 원한과 보이지 않는 벽들을 내가 제거해야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먼저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속 좁은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모습,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 내가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죄 많고 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못난 인생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하나의 사랑의 띠로 다시 묶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들을 찾기에만 급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제단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제단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에게 충성을 맹세했는지 인간에게 충성을 맹세했는지 그것만은 분명히 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충성 맹세하기로 하고 이 제단의 기둥으로 세움받은 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겨울이 오기 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목회 서신에 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성경책을 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로마에는 파피루스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얼마든지 바울의 특권을 사용하면 성경책을 구해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성경책을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경책 한 귀절 귀절 밑줄 그은 데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얼마나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용기 북돋아 주시고 그 한 귀절 귀절마다 남아있는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인생을 되돌아보길 원한 거예요. 그 손때 묻은 성경책, 박목월 시인이 어머님의 성경책에 쓴 것처럼 어머니가 밑줄 그으신 빨간 밑줄 그어진 그 성경 말씀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는 지팡이 소리. 여러분, 이 가을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기 주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성경책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 화려한 옷도 입고 싶었을 거예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더욱 두꺼운 모포를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평소에 입었던 구멍이 뻥뻥 뚫린 그 모포를 내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묻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지켜온 자신만의 자존심, 자기의 결연한 의지가 그 겉옷에 담겨져 있는, 희생과 고난을 무릅쓰더라도 주님의 복음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겉옷, 죽기 전에 그 겉옷을 한 번 더 입어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들, 내가 메모해놨던 그 성경책을 짚어보며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디모데를 옆에다 앉혀놓고, 디모데야, 이제는 이것이 내 것이다.
13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이어서 거독과 성경책을 부탁하고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부른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너의 것이다. 네가 이제 나의 직무를 맡아다오. 복음 전파의 그 부탁을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거지 같은 그 방황길에서, 그 탕자의 헤매임 속에서 언제까지 머물려 하느냐? 참으로 너의 방황이 길구나. 이제 품이 넓으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너라 하는 주님의 손길을 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가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태만하고 지금까지 충성되지 못했고 지금까지 성실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나만의 구원과 나만의 생명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친구와 이웃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바울이 자신의 부흥을 전하면서도 생명처럼 여겼던 일, 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귀한 하늘나라의 보화가 될 수 있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전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새로운 2013년도에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단체 사진을 한번 찍어 봅시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결심만 한다면, 하나님에게 기도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어서 돌아오라. 주님, 이 가을에 우리들의 인생사와 신앙의 삶과 우리들의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더욱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저희들이 주렁주렁 메고 있는 우리들의 욕심의 짐보따리가 무거워서 주님께 나가지 못했습니까? 우리들의 원망과 우리들의 교만이 무거워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목 놓아 울부짖는 디모데여 겨울이 오기 전 어서 오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고, 내려놓을 것이 있으면 마땅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 꿋꿋하였던 우리의 목을 꺾고
주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주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결심할 수 있는,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순종하고 주님께 충성봉사하는 우리 메릴랜드 제1장로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오기 전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참으로 따뜻한 아궁이에 모아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줄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저희들이 참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형제자매를 불러 모아 군고구마와 같이 따끈따끈한 우리들의 사랑과 온정과 우리들의 화해와 용서가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1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317장입니다.